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 양식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온전히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본문이 잘못 읽혀지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나눴었죠. 첫 번째의 경우에 잘못 읽혀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말씀을 문자로 읽고서는 마치 제자,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형제를 다 버리면서까지도 내가 더 나아가서 나의 목숨까지 다 바치면서까지도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야 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취할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말 이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게 된 어떤 이런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막 일어나야 되는 것은 혹시 아닌가라는 생각으로도 이 말씀을 취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부모와 형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는 자들로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목숨이 푸시케라고 그랬습니다. 푸시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주시려고 하는 영이라는 게 있는데 영은 진짜 생명이에요. 푸시케는 그 영을 아직 갖지 못하여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나 질소나 이산화탄소나 이런 거를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죠. 그때 그런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목숨 가진 자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이라고 했었죠. 그 상태로만 계속 있게 하는 어떤 사람들을 누구라 하냐? 육적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육이 아니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는 다 뭐냐? 나와 똑같은 그냥 육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육들을 통해서는 참된 생명, 즉 우리를 새롭게 호흡하게 하여 새로운 호흡, 새로운 것을 우리가 들여 마심으로 살아나야 하는데 그때 들여 마셔야 될 게 뭐겠어요? 영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성령도 이와 같으니라 하죠. 그때 바람 우리에게 호흡을 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 그를 살아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가만 하시는 거냐? 너희가 내게로 와서 제자가 되려고 하지만 내게 온다는 그 나는 너라는 너희 자신들과는 달리 너희는 육인데 그 육적 생각만 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호흡하게 하는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관찰에서 내놓은 어떤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그것으로 사람들의 영혼, 소위 그들의 정신세계 혹은 물리적인 삶의 세계를 활동력 있게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그건 너희들이 아무리 해봤자 그냥 그 자체가 또 육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푸시케들, 바로 이런 거에 호흡에 의존하는 자들에 불과한 거야. 그러나 내게로 오는 자들은 너희가 내게 온다고 돼 있잖아. 물론 내게 오는 자라면 그것 갖고는 안 되겠네요 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만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조차도 그리스도 예수에게조차도 그 똑같은 호흡을 구하러 얻으러 올 거라면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들의 부모, 형제의 고륙이라고 하는 너희들 이 인간 세상이라는 육들, 인간이 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난 주러 온 게 아니고 너희들이 줄 수 없는 그것 주러 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오려면은 그거 부인해야 돼. 그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나 저거 필요하지 않구나. 이제는 난 저거 갖고 호흡하는 게 호흡해서 될 게 아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라는 것으로 내가 호흡해야 되는 거구나. 그 성령으로 나는 이제 살아나야 하는 거구나. 성령이 나에게 참된 생명의 resource, 근거, 기원, 원천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아까 말씀한 두 가지 경우의 잘못된 해석인 무조건 막 목숨 바쳐서 헌신한다거나 순교를 뭐 다짐시킨다든가 이런 것으로 읽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형제자매를 어머니 형제 아버지를 뭐 미워하거나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를 막 박해 그래서 막 그들을 막 미워하거나 이러는 말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미워할 것은 육적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육이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건 600개 없어요. 최고 아무리 높아도 그 지식이 뭐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냥 인간의 생각에 멈추는 겁니다. 그것은 호흡해봤자 그것을 우리가 안으로 갖고 그것의 지침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서 아무리 살아가도 육은 육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육이 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육을 영으로 바꿔주시는 분, 영생이라는 생명을 가진 자로 확실하게 바꿔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내게로 즉 우리 주님께로 가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라는 여기 에와우토라고 있었다고 그랬죠. himself라는 뜻,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이라는 육을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육으로는 안 된다는 걸 철저히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육은 그가 이제 붙들고 싶어하는, 사모하고 싶어하는, 좋아하고 싶어하는 것이 되잖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뭐 이런 등등 모든 걸 포함한 그 육이라는 것이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그가 좋아하지 않게 돼요. 그걸 놓고 미워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모두 미워하냐 자기의 그 목숨 푸시케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싫어해서 미워하고 증오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것 갖고 안 되는 거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 미워하게 됐다라는 사람들, 아 이거 아니야, 이 푸시케는 안 돼, 이런 호흡 이런 거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이거 미워하게 된다면 그럼 그들로 하여금 그걸 미워하게 할 수밖에 없던, 그거를 원하지 않게 할 수밖에 없던, 다른 것을 원하게 하는 뭐가 왔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겠어요. 뭔가 그들에게 새로운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랑하고 저것은 미워하든지 저것은 미워하고 이것은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워하는 건 그들이 사랑할 겁니다. 우리가 또 사랑하는 건 그들은 또 미워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닿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정말 사랑해서 안 될 것, 곧 내가 중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 나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하거나 사랑하거나 돌봐야 될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참 생명을 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일 것은 돌보고 아끼고 잘 관리하고 사랑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24절에서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비유죠. 물론 어느 집의 종이 그 주인에게 팔려갔으면 전에 있는 종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그 종을 생각할 수 없잖아, 섬길 수 없잖아. 가서 이 주인, 새로운 주인의 종 된 것이니까 싫건 좋건 이 종만을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비유로 쓴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종의 운명이잖아요. 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처럼 혹 이를 미워하든 저를 사랑하거나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혹 이를 중히 여기든 저를 경히 여기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요, 너희가 푸시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 거라고요? 푸시케적 인간적 존재, 이 그냥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것으로 찬양하며 이것으로 헌신하며 살아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딱 끝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을 땐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 그럼 어땠을까요? 영과 진리가 아닌 푸시케라는 육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것이 아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왔다라면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 영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있지 않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뭐 있다고 하는데 세상적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거나 세상에서 사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그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여전히 푸시케지 사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그거를 지금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이를 미워하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미세오라는 단어,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워하고 그러면 저건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에서 처자, 부모, 형제 이런 육적인 것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에게 다른 것, 저것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 그거는 어떻게 하나? 그거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좋아하고 사랑할까요? 그 저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미워하면 그것만이 나에게 참 생명을 주니까, 그 저것이라는 것만이 나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의 근원인 것을 비로소 이제 알고 확신하게 됐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이건 내게 아무리 내가 이걸 보호하고 관리하고 아무리 해도, 내 육이라는 걸 아무리 뭘 해도 나에게 진짜는 못 줘. 이걸 알게 됐을 때 그것을 버리는 거를 갖다가 미워한다는 말로 쓴 거예요. 왜? 나에게 참된 걸 못 주니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가짜의 것을 주고 거짓된 것을 막 팔고 사기를 치러 가면 그 사람은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미워하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물며 거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의 영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을 영생하게 하지 못하는 저것을 계속 준다면, 그 푸시케라는 그 목숨이라는 육적인 걸 계속 준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걸 미워하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영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알게 된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들려진 그 이후부터는 정말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싶은 게 생겨버렸거든요.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영생이 당신에게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체험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릴 때 체험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은혜로 들려질 때 여러분은 체험하는 거라니까요. 무슨 병이 났고 어디가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만 가지고는 육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제. 근데 아직도 이 기독교가 그런 거에 기우하죠. 거기에 매달리죠. 그거 갖고 막 기도하죠. 그거 이루어달라고 애를 쓰죠. 우라질 것들 정말.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버릴 거예요? 아니면 또 그때쯤 되면 하나님하고 또 뭐 타협할 겁니까? 왜들 그러냐고요? 앞뒤말이 안 맞게. 그들이 바로 두 주인 섬기는 거라니까요.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든 whatever it takes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바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의 영혼을, 너라는 그 푸시케를 끝을 내고 너를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어서 살려내고 있음을 알게 됐으면, 그렇게 살려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어진 바로 누구?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겼을 때 이때 하나님이 호데오스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호가 빠진, 정관사가 없어 그냥 데오스,
God라는 말만 있는 거예요. 그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아닌 다른 걸 갖다가 맘모나스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물질, 육적인 걸 계속 이루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육신에 오셨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뭘 줘요? 육적인 것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히 여기는 자들이 된다. 다른 것은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기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그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없어도 괜찮아. 왜? 내게 다른 게 있는데 이제는. 전에 내게 지금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영이 없었을 때는 이 육의 문제가 생기면 그냥 부들부들 떨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냥 당황하고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의 옛 모습이 다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산상순에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같은 말씀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무슨 얘기냐면 불의한 청지기라고 알려져 있는, 근데 그 집주인은 아주 지혜롭게 일을 잘 하였다라고 칭찬 오히려 하는 그 이야기가 있죠. 그 주인으로부터 빚을 졌던 사람들, 한 사람은 뭐 밀을 100, 어떤 사람은 뭐 기름을 100마를 졌다고 하죠. 똑같이 100을 졌는데 그 100진 사람들이 이걸 갚아내지 못해. 탕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죄 용서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서 풀려지지 않은 상태, 탕감되지 않은 상태, 아페미니까 떠나지 않은 상태,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은 상태가 있는 그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그 문서를 다시 써주죠. 그들의 빈 문서를 써주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주지 못하면은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빈 문서예요. 빈 문서. 빚을 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빚을 졌냐?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셔서 너 이거 갖고 생명과 은혜, 진리를 알아야 해, 나를 알아야 해 라고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은 알지를 못해. 고작 아는 게 다른 미신들, 다른 종교들이 아는 그 수준으로만 알아. 똑같이. 그럼 그들이 뭐라고 해요? 100을 갖고 와도 여전히 빚을 져. 너 얼마 빚졌냐? 50이요. 너 얼마 빚졌냐? 20. 다 고쳐 쓰자. 새롭게 써주는 거예요. 그 빈 문서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말씀이 되어 은혜와 진리를 주는, 영과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도록 바꿔주는 역할을 이 청지기인 그리스도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당신을 통해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그 하반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그럼 여기 짝이 나오죠. 사랑하는 것과 중히 여기는 것이 한 짝이요, 미워하는 것과 경히 여기는 것이 한 짝이죠. 전에는 미워하고 경히 여겨야 될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었었어요. 그게 육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기고 중히 여길 게 완전히 나눠지고 확연히 분간이 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라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게 뭔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을 주는 말씀, 줄여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영생을 주는 분은 당신 생명의 말씀뿐입니다. 그리스도 당신이 나에게 말씀입니다라고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사랑과 그리고 미움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고 사람 사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말씀 초대에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내게 생명 주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나를 해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재물이나 갖게 하는 것처럼 맘모나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으로 나는 거듭나고 말씀으로 생명 얻고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닌 맘모나스, 내 육이나 만들게 하는 그런 물질이나 돈이나 주고 있는, 난 그런 건 나 이제 관심 없어. 이게 세상에서 부름받고 나온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역시 두 주인 섬기는 사람들은 많죠. 세상에서 돈도 좀 벌어야 되겠고 하나님께 또 이걸 뭐 영광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럼 돈 못 버는 사람은 영광 못 돌리는 거예요? 뭐 큰 사업 해야 뭐 영광 돌리는 겁니까?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이 말씀 통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딱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었던 거예요. 어떤 말씀? 이 비유 속에서 말하는 새 문서를 주시는 말씀.
모세에게도 첫 번째 돌판이 어땠습니까? 밑에서 송아지, 금송아지 예배드리고 있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하나님, 저 송아지야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보고 그걸 깨버리잖아요. 돌판을, 십계명을. 그리고 다시 써주죠. 바로 다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이게 들려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와 죄를 인한 사망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닫게 해주면 그 순간 이 말씀은 뭘로 바뀌냐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확 바뀌어요. 이건 동시적인 거예요.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앞에 것이 뭔지를 알으면 뒤에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함께 맞물려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가야 전체가 움직이듯이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과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을 보시면은 믿분 말씀, 믿분이 뭐야? 요즘 쓰지도 않는 말인데 믿분이 아니고 faithful이니까 신실한이에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믿을만하다는 말을 옛날에 믿분이라고 썼는데, 자, 믿을만한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돼요? 믿음을 주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 참된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 없는 것처럼 산다니까요. 왜?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집사님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집사님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이상한 소리들 하는 게 전부 다 이거는 뭔가 크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것으로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믿음은 자기의 수고와 열심과 헌신의 정도와 정비례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정도 못해서 내가 믿음 없는 사람 같아. 주일날 예배를 잘 못 드려서 믿음 없는 사람 같아. 무슨 헌금을 제대로 못해서 믿음 없는 사람 같아. 기도 열심을 못해서 이런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겁니까? 정말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된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믿음의 말씀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고, 이때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이 말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중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이겠죠. 한문으로 썼으니까. 경은 가벼울 경제니까 가볍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사용된 게 여기 똑같이 그대로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대로 지킨다라는 건 바꾸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취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에코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엔테코라고 하는데 안티죠. 안티 세력이 있다면 할 때 반대의 것으로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자적 의미가. 그럼 뭔가 내가 전에 중히 여겼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 그의 말씀 듣고 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를 때는 내 인생의 이 푸시케가, 이 육적 덩어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알았어. 내 목숨이 그렇게 중요한지만 알았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딱 만나 진짜 생명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진짜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거 알았어. 영생이 뭔지를 알았어. 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전에는 내가 중히 여겼던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경히 여길 수 있게 되고요. 전에 내가 경히 여겼던 것이 어떻게 해? 이제는 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티 이런 말을 쓴 거에서 반대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에코는 가지다, to have예요. 그럼 이제 이들은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전에 갖지 못했던 걸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참된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 이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이때 할례파는 유대 율법 안에 여전히 있는 자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탕감되었는지를 믿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헛된 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헛되다기보다는 empty.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생명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 있음을 말하는 그런 말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그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너라는 존재는 오늘 본문에서 육이라는 푸시케가 더 이상 되지 않냐고 내 말이 들어간 푸시케니 당신의 말 무슨 말? 생명을 주는 말. 내 말은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하죠. 그때 내 말이 레마라고 그랬죠. 그 레마가 여기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지금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동시에 너희 안에 딱 있으면 생명을 주는 영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15장이 포도나무 비유, 그 가지에 대한 비유를 쓰는 거잖아요. 당신이 포도나무, 우리가 그 붙어있는 그 안에 거하 있는 주의 백성 가지로 설명하시는 거죠. 그리고서 13절에서 이것을 이루시려고,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시려고, 그래야 우리가 그 말 레마로 생명을 얻으니까. 어떤 생명? 진짜 생명, 하나님의 영이라는 생명을 얻으니까. 글쎄 이런 걸 사람들이 믿을 줄 모르겠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근데 저런 여러분들이 믿을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체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들려지는 걸 체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들려지지 않으면 체험의 믿음의 신앙이 되질 못해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말하는 체험적 신앙이라는 건 뭐 은사를 받거나 뭘 보거나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누굴 전도해서 어떤 뭐가 경험이 되거나 이런 걸 갖다가 좀 체험적 신앙이라는데, 그런 걸 체험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영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 알려질 때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왜? 깨달아지는 말씀 레마만이 영이니까요. 그래서 내 말은 영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니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말씀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친구 삼아 벗삼아 죽으시는 거라서. 왜? 당신의 그 목숨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니까. 당신의 목숨, 우리 같은 이런 호흡을 갖고 있는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이,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생명을 그 아들에도 주셔서 보낼 때 그 생명은 조회라는 생명은 영이에요, 영. 그럼 그 영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거고, 그때 이 말씀을 통해 들려졌을 때 들어온 게 영인데 그 영을 갖다 레마, 진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고 구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지금 로고스나 듣고 있는 건가? 아니면 레마를 듣고 있는 건가? 깨달은 말씀을 내가 정말 이 안으로 나를 호흡하게 하는, 나를 진짜 살아있게 하는,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말씀 레마라는 진리의 영으로 듣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분간되고 체험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은 육적 목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것은 그가 물피를 흘려서 크게 목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목숨 받았나요? 그 육적 목숨을 받아서 우리가 좀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그가 흘린 물피는 뭐라 그랬어요? 어제도 읽은 것처럼 성령 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라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 그걸 주신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그게 레마, 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내가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알게 해주려고,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버지의 말씀 뭔지 알게 해주시려고 너희를 내가 이젠 친구라 불러줄 것이다. 친구라 불려주려면 너희가 알아야 해. 이제는 종은 몰라. 종은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아들만 하는 거잖아.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알게 해줄 거야. 그럼 안다라는 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레마가 들어와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만이 알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알지 못하면서 알게 됨으로 넘어가는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바 때문에 살아난 그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면. 열매는 생명이라는 열매입니다. 무슨 과일을 맺는 게 아니라. 그리고 17절에 이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요? 서로 같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는 육인데 상대방은 영이야. 그럼 사랑할 수 없어요. 이는 중히 여기고 저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게 돼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육은 육적 소유를 하고 영은 영을 뜻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근데 서로 사랑하려면 같아야 돼. 육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든 아니면 영으로 서로 사랑하든. 근데 이 15장의 배경은 레마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네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그 레마가. 그럼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럼 사랑한다는 건 서로 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서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 사랑이 뭔 줄 몰라요. 그 사랑이 뭔 줄 모른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 뭔 줄 몰라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아는 사랑이 뭔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중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게 돼야 되는데 너희는 이걸 사랑하고 저걸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 못한다니까요. 세상은. 왜? 그들이 중히 여기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걸 경히 여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중히 여기죠. 왜? 그걸 사랑하니까. 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라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걸 서로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들은 서로 사랑해, 서로 섬겨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데 세상은 안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너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해. 그럼 여기서 미워하는 사람들의 대상을 세상이라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와 형제와 이들을 너희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그 부모의 자리, 형제의 자리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 세상은 육만 주는 세상, 우리의 푸시케나 유지시켜주는 세상, 호흡이나 계속할 수 있도록 음식이나 주는 세상, 만몬이나 주는 세상 아니냐고요. 그 세상은 너희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워할 것이다. 왜 너희들은 그러는 거야? 우리가 많지, 너희들이 틀렸어 라고 세상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보다 먼저 그렇게 그들이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당신 진리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빼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20절 너희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또 지켰은즉 너희 말도 너희를 통하여 또 지켜내는 일들이 계속 복음 증거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서는 25절에서 이 말씀을 또 한 번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자기들이 중히 여기는 것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종들인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히 여겨주지 않거든요. 하찮게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내오는 여러 가지 질서, 가치, 가르침, 그거 여러분 그렇게 중히 여겨주세요? 아니잖아요. 만약 중히 여겨주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말하는 건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 그래, 세상 살 때 필요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중히 여겨집니까? 그거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중히 여기지 않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하겠죠. 왜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건데 이걸 왜 이거 따르지 않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여 여러분들이 무시해버리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그러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의 눈은 하찮아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으니 하찮아 보이잖아요.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게. 그래서 그것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내가 그렇게 중히 여기던 것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경히 여기고 미워하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것이 찾아오게 되냐? 오히려 미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미움 당하게 되는 거고, 내가 한때 굉장히 중히 여겼던 그것들은 이제 나에게서 다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미움의 대상, 말 그대로 나에겐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이 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장 17장 14절에서 말씀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유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요. 뭐냐? 그들 안에, 곧 우리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단순히 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워함을 받는다면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 받는다면 왜 여러분이 미움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뭐 너무 들치고 설레고 막 설치고 다녀서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미움받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만이 진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진리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니야 이것만이 진리야 라고 말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게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하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세상은 미워하시고 그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하늘 된 그들은 내가 사랑하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놓고 에서와 야곱을 놓고 비교하신 거예요.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죠. 9장,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칭하를 주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쟤는 더 이뻐할 거야, 더 좋아할 거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을 만한 자로 다시 바뀌어져 있게 된 것. 그래서 모든 에서적 존재인 우리들의 옛사람은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새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누구냐? 사랑받고 은총받는 이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들 안에 있는 그 거짓이라는 육과 거짓된 호흡인 이 바람의 호흡에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어둠의 세력에 다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빛, 곧 진리, 생명만을 호흡하며 그것만을 들여 마시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우리가 예전에 그랬죠. 그래서 빛은 미워하고 어둠은 사랑했죠.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았다고 막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 예수 열심히 잘 믿어. 내가 언제 빛을 미워했어? 내가 언제 그리스도를 미워한 적이 있어?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들려지지 않니? 내 말이 너희 안에서 참된 그 하나님 말씀 진리로 아직 세워주지 않은 이상은 내가 나를 아무리 열심을 내서 뭐 섬겼니, 목사로 뭘 했니, 뭘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박해한 자야, 나를 미워하고 있었던 자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이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는 그것으로부터 받게 됐던 자기의 푸시케를, 그 목숨을 결국은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 갖고 안 되는 거였군요. 이것은 내게 떠나 라고 과감히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곤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때 우리가 미워했던 것이 이제 사랑하게 되고, 이제 과거에 사랑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할 것이 아닌 경히 여길 것, 미워할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주는 권세와 그 이름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 체험을 하고 이와 같은 고백과 담대함 위에 딱 서서 살아가는 자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시면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바로 그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미워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거 얻을 거야. 그게 뭐겠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소위 종말강화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본문인 24장 9절 이하에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이때 너희는 이제 경한 것과 그리고 그것을 미워할 줄 아는 자, 그 푸시케를 미워할 줄 아는 자들이죠. 목숨을 미워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왜? 진짜 생명 조회라는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그런 너희를 이제 죽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세오,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런 모든 일들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미혹을 하는 그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때 많은 사람 사랑이 식어진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산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진리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은 진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서로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에겐 어떻게 돼요? 박해를 받으나 환난이 있으나, 미움을 당하나, 버림을 받으나, 죽임을 당할 수 있으나, 그들에겐 진짜 생명, 그 생명은 죽임당할 생명, 사라질 생명, 파괴될 생명이 아닌 것을 믿기에, 알고 있기에 그들은 그것으로 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2절을 보시면, 인자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자는 하늘에서 오신 믿음의 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이것이 있도다. 이게 뭔? 바로 복이 있도다. 그들이 바로 복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이네. 그럼 양쪽을 맞춰보면은 구원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이제 그 복을 받을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을 영생을 받은 자,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다 어떻게 일어난 거냐?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신, 생명 주시러 오신 그 미랄인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떨어져 우리를 위해서 그 친구가 죽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이상 경한 자들이 아닌 사랑으로 충만하여 중한 자들로 바꿔주시는 생명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보고 희생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로 우리라는 곳에 떨어져서 우리를 살려내려고. 자기의 생명, 이게 바로 푸시케예요. 자기의 목숨이라는 게 낫습니다. 생명은 조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푸시케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럼 우리는 푸시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푸시케를, 그래서 우리 진짜 그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그걸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푸시케를, 그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이것을 보존한다네요. 이게 우리 가운데 다 영원토록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된데, 영생을 향하여, 영생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 푸시케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 육으로 호흡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들은 영생이라는 생명이 그들을 살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 아니겠느냐. 이들이 참으로 복된 자요, 이들은 그래서 자기가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푸시케를 이제는 미워할 수 있는 자 되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이름, 그의 말씀, 참된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왜? 그 진리의 은혜의 말씀만이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이니 그가 어찌 그것을 타협할 수 있으며 박해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뺏길 수 있을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그때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내 제자들은 다 그렇게 한단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